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나오시는 분들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해안길을 걷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때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엄청 아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걷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아무리 추워도 그 길을 걷더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금요 기도회라는 것도 우리가 편할 때는 사람들 많이 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더 모이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는 진짜로 사랑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엄청 열정적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엄청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13장에서는 그런 열심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실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오히려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또 어려움을 주게 되는, 다른 사람의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다. 그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장이라고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로맨틱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랑, 삶,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때로는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통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사실 엄청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엄청난 능력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무기가 되어지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사랑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되고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울리는 꽹과리가 시끄럽단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란하게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막 보이고, 그런데 시끄럽기만 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단지 그냥 시끄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그 모임 자체를,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나는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긍정적인 부분과 또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부분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 단순히 이것은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못 참죠. 당장 이야기해 줘야 되고 당장 이 뭔가를 이야기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습들은 우리의 보여지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악한 모습으로 보여지면 내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상대방의 문제를 보면 나를 봐야 됩니다. 아, 나는 저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결과적으로 나를 보면 내가 그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그냥 그렇게 나한테 험한 말을 하겠습니까? 악하게 하겠습니까? 내 모습을 보고 상대방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이렇게 TV를 보고 있으면 인상을 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그 모습이 내 모습하고 똑같아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울고 있으면 나도 울고 있고, 그 사람이 인상을 찡그리고 있으면 같이 찡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게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내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보십시오. 상대방 얼굴이 내 얼굴입니다. 상대방이 슬퍼 보이면 내가 슬퍼 보이는 거고, 내가 웃고 있으면 상대방이 웃고 있으면 내가 웃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이 내 얼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할 때 상대방을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말은 상대방을 내가 바꿀 수 없으니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오래 참고 있는지,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바꿔주십시오. 이 사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나 잘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 안에는 내가 기도할 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는가? 내 문제가 있지 않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의 문제를, 상대방을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는 이 긍정적인 모습을 오래 참는다라고 표현하면서 상대방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고 다양한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별로 없는 도시였죠. 그런데 그들은 상대방을 향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도,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오래 참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일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이 안에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막 지금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집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권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이리저리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지적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겁니다. 봐주는 거죠. 그렇게 봐주고 기다려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자기 이익 다 챙기는 것 같고 상대방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래 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사실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마음에 드는 부모님 많이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남편을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으로 기다려준다면,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대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면 그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바꾸려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증거이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도 많이 싸웠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많이 거쳐왔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고 또 가신 분도 있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참고 기다려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인 것은 온유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는 무슨 뜻입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죠. 제가 전에도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가 무엇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 제가 전에 이야기해드렸는데 작은 나무가 넓은 벌판에 심겨졌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 나무가 어린 나무가 흔들리면서 죽을 위기를 버티죠. 볼 때 어떻습니까? 그 나무를 따뜻한 온실로 옮겨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그 폭풍우와 뜨거운 태양볕을 다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나무가 커져가지고 그 모든 땅을 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그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뜨거운 태양빛이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로 그렇게 몰아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곳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요즘에 가정을 보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헤어지는 가정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엄마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엄마 나 이 아내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참아봐. 못 살겠어. 그러면 그만 살아. 이 살고 하는 모든 거를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이 애기 성인이 돼서도 애기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인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수없이 많은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열매를 주시는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교회의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뭐 나아질 게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더 안 좋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 자기가 화를 내고 성질 내고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따뜻한 좋은 온실에 옮겨지면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화분에 심겨진 나무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참아내고 온유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인들을 이길 수 없어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들을 말씀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온유한 겁니다. 그 고통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다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짐은 가볍고 나는 온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내게 와서 내게 배우고 나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다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렸습니다. 어떤 경우도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어떤 문제든지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렸습니다. 나는 상대방의 돈을 받은 것이 다 이유가 있고 상대방이 돈을 받은 것은 다 나쁜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다 나쁜 짓이죠. 이 뇌물을 받는 것은 다 나쁜 짓인데 내가 받는 것은 괜찮고 상대방이 받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지금 이 사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전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상대방이 하는 건 다 나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온유한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이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보면서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자리를 참아내는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내가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참 사랑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내 스스로가 내가 변화되어지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부정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따지고 들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시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것, 왜 나는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되는 겁니까? 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상대방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는 늘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나는 안 되고 상대방은 왜 됩니까? 라고 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도 되고 상대방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먹고 사는 것 여러분들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 삶의 현장에 지금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식이 있으면로써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편과 아내 늘 싸우지만 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요즘에 신방을 다니면서 가족이 없는 혼자 계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셔서 혼자 이렇게 외롭게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은 정말 어디에 말할 데가 없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요즘에는 TV에서 뭐 이렇게 지니야 이렇게 기계하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가지고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남을 보면서 비교하고 남의 것 가진 것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면서도 상대방은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행복해하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상대방은 기도 응답이 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엄청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새벽에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텐데 기다리지 않고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오면 나 혼자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그 복을 다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조금 더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뭐 기도가 응답됐다, 나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그대로 존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도 기도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 잘하시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이렇게 책망하셨듯이 길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막 이렇게 기도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자랑하지 마시고, 또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고 상대방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기보다 상대방을 그대로 수용하고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고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핀잔을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못하는 것 많이 보이죠.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 상대방을 무시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가진 것을 칭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방식을 고집하지 말아라, 오늘 무례히 행하지 않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가진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을 그대로 존중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것 잘 안 되면 막 화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가도 내 맘대로 안 되면 막 성질내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내 의견만 계속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편한 방식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 들어보면 좋은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이렇게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그들의 생각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우리보다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막 강요하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 근데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내게 유익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은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만을 구하면 이렇게 좁아진다고 합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없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고집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시야를 넓게 해서 상대방도 바라봐주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너무 훌륭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근데 그 사람도 나중에 보면 죄인입니다. 그 이단과 사이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람을 거룩하게 생각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능력을 행하고 대단히 좋은 사람으로 처음에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단한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주 범죄자인 거죠. 아주 나쁜 사람인 거죠. 그렇게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사람을 이렇게 너무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냥 사랑할 존재인 겁니다. 그 자체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화내지 말아야 하고 그 사람을 또 향해서 악한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화내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내가 고칩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있는 그대로 모습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성내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이제는 사람의 그 모습을 내가 평가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나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주고 또 내 자신을,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